먼저 부족한 종을 이 예배에 초대해 주신 이재균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가장 부족한 저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 말씀대로 드림교회는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아요. 제가 늘 기억하고 생각이 나고 문득문득 제가 기도를 드리는 교회 중에 하나다. 그걸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러한 만남에 특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그런 의미에서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서로 앞뒤 좌우 마스크를 쓰셨지만 활짝 웃고 삽시다. 한번 해봅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하면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봅시다. 활짝 웃고 삽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네 가지 면에서 세계적인 교회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 교회사에서 금자탑을 세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까지 예루살렘 위주로 있던 그 교회에 이방에 최초로 교회가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 선교 본부가 세워졌습니다. 전도 본부가 세워졌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새로운 전도자,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는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저는 이 사울을 바울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전도자를 세운 그런 교회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최초의 이름을 듣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세계적인 교회가 됐을까? 저는 그 단초를 초기 기독교의 교회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볼 수 있는데 13장 1절로 3절에서 벌써 그 말씀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자, 저는 오늘 회복을 넘어 새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회복을 넘어 새 생명으로. 바로 그 교회의 원형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여러분 13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내렸구만요. 예,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소한 생전 처음 들어본 이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5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맨 앞에 나오는 바나바는 설명이 없어요. 그 앞에. 왜? 이미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놨다는 것이 4장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이거 읽기 전에 11장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울은 7절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옷을 맡았던 주동자였어요. 9장에 다맥석에 주님을 믿는 성도님을 핍박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5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첫째 이 5사람을 통해서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다.
목사님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봅시다. 여기 1절에 보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럼 니게르란 뜻이 뭡니까? 흑인 아니에요, 흑인. 우리가 흔한 말하면 깜둥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교. 구레는 지금으로 보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리비아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벌써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백인종, 학인종, 흑인종을 떠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안디옥 교회는 인간의 피부 색깔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지역을 뛰어넘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여기는 바나바는 아까 말씀대로 구브로 섬 사람이에요. 여기 말하는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교도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은 갈릴리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지역을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가 된 교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서울 사람이냐, 제주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경상도 사람이냐,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이 5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놀라운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왕족과 평민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데, 이 마나엔 앞에 그렇게 복잡한 미사고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분봉왕이잖아요. 헤롯, 안티파스. 여러분, 젖동생이란 말은 한 유모 밑에서 젖을 같이 먹고 자랐다는 뜻도 되고, 아주 어려서부터 같이 함께 자랐다, 그런 뜻도 돼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왕족이나 귀족의 신분을 가진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평민과 더불어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그러나 이미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복음의 시작이다. 옛날에 마부인 엄영수라는 마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히 믿었어요. 근데 이 엄영수가 하는 그 주인이 누구였냐면 이재영 대감이라고, 조선조 철종대왕 이렇게 순종에게 되는 왕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마부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라. 깜짝 놀랐어요. 엄영수는.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엄기은이었어요. 근데 엄영수로 너무 잘 알렸으니까 영수라는 건 그 당시에 선교사나 목사님을 도와줬던 직책이에요. 그래 또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예수를 증거해라.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마부는 우리가 말로 하면 상민이에요. 양반이 아닙니다. 자기 주인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나으리 예수 믿고 천당 가시죠. 아니 갑자기 길을 가다 엄영수가 얘기하는 말을 들은 이재영 그 대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괘씸하게 들렸어요. 왜? 아니 상놈인 마부의 주제에 내가 보통 신분도 아닌 왕족 나에게 서양 귀신 예수를 증거하다니. 너무너무 괘씸했어요. 분이 났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길래 자기 신분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에게 예수를 증거할까? 그런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근데 또다시 성령이 재촉하는 거예요. 너희 주인께 예수를 증거하라. 다시금 증거해서 나으리, 하나님이 나으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그때 이재영 대감은 참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야, 이 상놈의 자식아, 예수를 믿는다면 이 상놈이 양반이 된다 하더느냐. 그 소리를 들은
엄영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성령의 인도심을 받은 것 같은데 이때 뭐라고 해야 되나. 눈을 순간적으로 감았어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럴 때 성령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말하시기를 바랄까? 눈을 번쩍 떴어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요, 마부의 역할을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을 평생 또 내가 마부로 하면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쩐 일입니까? 이 일이 끝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서부터 이재영 감독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으리 예수 믿고 천당 가시죠. 하나님이 나으리를 사랑하신대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려요. 결국 이재영 감독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시고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 제7대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 마부가 왕족에게 전도한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일이 다 하는 못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오늘 본 드림교회 가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이 개인적으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교회가 되라. 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시간도 더 할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새 생명이라는 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께서 왜 바나바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사울을 맨 뒤에 기록했을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학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이 순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그 당시에 안디옥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의 순서를, 왜?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끼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어떤 것이 맞든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나이 순서로 기록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벌써 2000년 전서부터 어린이서부터 노인의 일까지 얼마나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하나가 된 교회냐를 알 수 있어요. 저는 2020년 6월 21일 날 여러분의 본 교회가 12주년이 될 때 어린이의 중요성을 그래도 말했어요. 봄에 꽃이 안 닿아서, 겨울에 꽃이 피지 않아서 꺾어버리면 봄에 피는 꽃, 진달래, 또 목련화, 개나리 볼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죠? 참 놀라워요. 제가 2년 전인데 벌써 저기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저거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위대한 스승일수록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서 25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그럼 나이 순서로 했다면 이게, 제가요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동영상을 줘서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께서 주셔서 하는데, 제가 8월 7일 날 성찬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제가 봤어요. 여기 드림교회. 근데 마지막 축도 시간에요, 어느 분이 왔는데 저보다 더 늙어 보이시는 분이 맨 뒤에 와가지고 축도를 하시는데, 그분을 내가 가만히 봤더니 나영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나영수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뚜렷하게, 얼마나 멋지게 저에게 들려오는지, 저는 그날 설교 말씀과 더불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노인들이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이 드림교회는 인종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기능을 초월해서, 실력과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가 된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때로 요한복음 7장에는 그 십자가를 지식이 바로 눈앞에 두시고 제사장의 중복이더라고 그러죠. 17장 21절에서 그러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계신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죠. 하나가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가 되라. 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교회만이 이웃을 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품을 수가 있어요. 세계를 품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 정도예요. 바로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드림교회가 그런 하나가 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예배를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것이에요. 즉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다.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근데 성령이 이르시기 전에, 바로 그 성령이 이르시기 전 직전에 하나의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이라는 말은요, 제가 어려운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그 언어를 따져보면 그게 뭐냐면요, 유대의 전통적인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라는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말을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 여러분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얼마나 예배에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믿음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부름을 받고 여기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러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버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라 하는 유일한 길이 예배예요.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뭐예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힐링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 여러분의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더라 하더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질병도 물러갈 줄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 예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중요하게 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지구에 75억이라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어린이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젊은이를 찾습니다. 그러한 청년을 찾습니다. 그러한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도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드림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성이 뭐였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만 이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아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게 교리적인 이론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11장서부터 성도님의 실천이 있어요. 실천.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 1장서도 7장의 내용을 전체를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 왜 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의 요한복음 1서 5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수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위대한 선교자고 정말 그의 선교와 목회와 그게 변증법인 기독교를 강조하는데, 그가 심혈을 기울인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네가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모든 총체적인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를 잘 드리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그 예배가 뭐예요? 첫째는 말씀이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재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잖아요. 드림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 성가대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 중에 계시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나이다.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성가대 모습을 보면 이 교회 수준이 어떤가를 벌써 알 수 있어요. 놀라워요. 비록 7사람에 모여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마치 70만 명 앞에서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같아요. 세 번째는 뭐야?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죠.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말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바로 예배는 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해야 돼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성공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면서 전생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예배에 헌신을 했어요. 오늘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에 전심전력으로 나의 온 생명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다른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드림교회는 참다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죠. 행전이 뭐냐면 성령장이에요. 성령. 근데 이 성령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힘을 빌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성,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제 종말 중인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의 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키워드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에 관해서 가장 그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왕기하 2장 9절로 12절이에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은 안 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오늘 하늘로 올려 가셔야 돼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엘리야와 그의 지인 엘리사의 얘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말 은혜롭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 열왕기하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가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지 승천을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야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뭐라고 딱 그러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되도록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는 자기가 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삼위일체 영, 물론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었겠죠. 생명의 영, 영생의 영, 성령을 받아야만이 권능과 지혜로 이걸 다스릴 수 있다. 그 사람은 안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 얼마나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평신도가 오더니요, 나영순 목사님에게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이 평생 동안 성경 아시는 것보다 내가 거기보다 2배나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나영순 목사님이 그렇게 웃으시겠죠? 그러면서도 기특하다. 그래서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엘리야가, 야, 내가 나에게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어려워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누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그러나 만일 나를 내게서 데려가심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임하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수레야 불마병들이 내려와가지고 두 사람을 확 갈라오더니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서 12절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그 마병이여. 그러고 다시 봤더니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후에 엘리사가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거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 자기 종 게하시의 눈을 위해서 그 아람 군대가 왔는데 그 천군 천사가 오는 그런 장면, 정말 신기하죠. 근데 오늘날 구약 시대는 특별한 선지자에게 내려던 그 성령이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보며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지금은 성령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 드림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사람을 비롯해서 이 지구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 이해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요,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길거리 나가다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왜? 그 당시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예수를 전하다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사형까지 되죠. 감옥에 갇혔는데요, 워낙 이분이 감옥에서 너무너무 모범적인 그 수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보니까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가 간수장이니까 몰래 불러가지고 당신 며칠간만 집에 갔다 와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번 만나고 와라. 내가 특별히 내가 내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도 내가 보내준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고 믿었어요. 근데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요, 그걸 딱 듣고 이제 길을 가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부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 대낮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너 즉시 감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모처럼 일평생 동안 내가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를 감옥에 갇히고 그를 그대로 묘하는 왕이 이 존 버년이 감옥 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극시 와서 감옥을 체크하는 거예요. 성령은 존 버년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존 버년은 그게 계기가 돼서 나중에 감옥에 풀려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하나가 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부모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제자의 여기 있는 어르신, 우리 목사님, 이 사모님, 목사님은 밝은 부대인데 사모님은 그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그러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은 이 양지에서 설교를 하세요. 사모님은 남 알아주지도 않아요. 음지에서. 이 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저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요. 자기 생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존중해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 제가 여기 순서마다 너무나 은혜를 받고 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였어요. 정말 그 기도의 내용처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늘날은 뭐를 지고 왔어요? 육체의 질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 코비드라는 것이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 세계 사람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육체의 질병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경제의 짐.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치솟고 집값은 막 뛰어오르고 나는 가능이 없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가난한 자가 되는 이 살기 어려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거운 경제의 짐을 지고 가죠.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 간에, 이웃과 관계, 교회에 와서도 얼마나 관계성이 어렵습니까? 마음의 쓴뿌리 짐을 지고 가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한 맺힌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때의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첫 번째 동기예요. 우리는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와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강복 77년의 진정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방,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로부터 해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있지만, 무거운 짐이 있지만, 이건 동굴이 아니에요. 동굴은 끝이 없어요. 이 무거운 짐의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터널을 잠시 지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인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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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치겠습니다.